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더 크다. 예, 책 제목만 봐도 귀한 책인데요. 지난주 설교 때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이름이 아이들만 읽으라는 책이 아니라 그분 이름이 아이들만이에요. 어른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은혜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 제목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죠. 성도는 누구인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 은혜로운 교회. 나의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많은 성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느냐? 그런 것 꼭도 아닌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식상하다, 진부하다,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말을 다시 처음처럼 보기를 권면합니다. 다시가 중요하죠. 처음처럼, 다시 이 은혜를, 처음처럼 이 은혜를 새롭게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죠? 은혜를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우리가 찬양대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나왔고 우리 216장 4절이 이렇게 돼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여러 은혜가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이라. 그래서 이 책 첫 챕터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무엇보다? 죄악보다. 그래, 어떤 은혜인가? 용서하시는 은혜이다. 이게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참회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요. 허물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멘.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청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시작. 마음에. 아멘. 첫 절과 두 번째 절에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오늘 찬양도 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제 찬양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된 사람,
부와 명예가 높은 사람, 그것도 복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정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 그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다윗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를 보십시오. 그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죄가 들어오니 한 가정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속입니다. 끝내는 충직한 신하를 죽여서 더 큰 죄악을 범죄하게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패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죠? 죄는 죄를 부르고 그 죄는 화를 부르며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죄는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복을 가로막는 벽이, 그 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가 심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에덴부터 시작된 오래된 죄 뿌리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자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왔습니다. 나라 민족, 나라 간에 전쟁이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가까이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왔습니다. 아름답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하고 더러운 이 땅의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것,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아담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옛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21세기 2019년 1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구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영화 하늘과 땅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올리버 스톤이라는 분의 감독의 영화인데요. 베트남전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베트남 여인 히앱 티레라고 하는 여인이, 히앱 티레라, 베트콩의 밀정이라는 혐의를 받고 정부군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3명이 함께 연루가 됐는데 이 3명의 여자를 끝내는 어디로 끌고 가는, 밀림 중앙에 나무 기둥에 동여맵니다. 베트남 밀림 중앙 나무 기둥에 나무에 동여매요, 3 여자를. 그리고는 이 군인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여인들의 발에 꿀을 바릅니다. 발에 달콤한 꿀을 발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금방 순식간에 개미떼들이 달려듭니다. 밀림의 개미떼들. 꿀을 핥으면서 여인들의 발을 물어댑니다.
군인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여자가 고통 속에 비명을 질러요. 그때 주위의 군인들을 낄낄대면서 웃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아팠을까. 사람이 이 자그마한 개미들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떠한가? 우리 영혼이 작은 죄악에 물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가? 그때마다 사단은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듯 다윗은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 어땠든가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되었다 고백해.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죄는, 내 영적인 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어디에 가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은 돈을 내면 그 죄가 사해지지만은 우리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는 누구도 어디에 가서도 용서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뿌리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보지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대충 죄와 싸워서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 죄의 뿌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못하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말씀합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죄의 문제가 심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 크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죄인이야. 히틀러가 죄인이야. 카르네가 죄인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알기는 알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성경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더 큰 죄인인지 압니다. 세상을 보아도 누가 죄인인지, TV를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누구가 죄악투성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정죄의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51편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라. 다시 한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아멘. 내가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세상 누구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자리,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인입니까? 맞지요. 그가 선지자 나단의 질책 앞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은혜가 임해요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요나가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가 고레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죠. 그러자 은혜가 임해서 니느웨를 구합니다. 베드로가 죄인입니까? 맞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구름 앞에 부끄러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요. 초대교회 수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은 죄인입니까? 맞지요. 다윗을 시기하고 좋은 것을 탈취하고 제사장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길보아산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알기만 하는 사람일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깨닫는 사람인가? 남의 죄를 심판하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 또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그의 죄만 보는가? 죄악된 나 자신을 이 시간 보고 있는가? 지난 주일 이런 글을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크다. 죄인이다. 히틀러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글이 어디 있냐면 이 책, 은혜가 더 크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책 35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글귀를 들으면서 나에 대한 내가 즉각적인 반응은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간증을 해요.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과목에 교수님이 리포트를 내주었는데 이 구절을 주석하며 설명하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마침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 수요일 날 디모데전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영어 말고 위쪽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 이게 복음 중에 핵심이라 하는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영어로 읽어봅시다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만 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I am the worst. 이 구절을 주석하라. 그래, 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 구절에 대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자세히 주석을 합니다.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죠.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답변을 써서 잘 썼죠. 그런데 점수가 나왔는데 빵점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빨간 펜으로 다시 써서 가지고 오세요.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런 점수를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단어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orst의 am, 이 동사에 빨간 줄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집에 가서 곰곰이 이 단어를 묵상합니다. M,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was가 아니었습니다. I was the worst가 아니라 I am the worst.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말이 안 되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평생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요. 그는 I am the best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아내고 수많은 죽음의 강들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대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I am the worst.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더욱 진해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 직분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더 깊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괜찮지요. 이 환한 곳에 있으면 괜찮지요. 우리는 적당히 포장하는데, 적당히 감추는데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적당히 포장하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밝은 빛이 나오면 화장하는 내 민낯이 드러나듯이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가?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저희 집엔 저 말고 4 식구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이들 이야기하면 죽음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난 한 주간의 일만을 두고 공개적으로 나를 가족들이 책망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당신 나에게 지난 월요일 이렇게 대했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한다면. 그때 아빠 이렇게 했잖아요. 물병 던졌잖아요.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아이들의 제게 하는 가장 큰 협박은 이것입니다. 아빠 이거 교회 분들에게 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야, 목사님 집에서 개차반인가 보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미안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니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은 몰라도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 나를 정죄하고 송사한다면 나는 죽음의 인생인데, 그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저는 이것이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엄마가 무슨 죄가 가득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가족들에게 아빠요 남편인 나는 죄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인 저는 죄인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라 불리우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배가 나와서 살을 빼려 하는 나는 지구 반대편에 오늘도 한 끼를 못 먹어 오늘도 죽어가는 그 인생이 있는데 그 생명 앞에, 그 생명을 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아이고, 사는 게 다 죄이지요. 어르신들 말이 진리입니다. 뒤늦게 날라온 교통위반 딱지를 보고는 그때 나 속도 위반했네. 나 그때 교통신호 어겼네. 몰랐어. 내가 모르고 지나친 수많은 죄악들, 교통신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는 구제불능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말씀 드렸는데 마음이 어두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망의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의 말씀, 희망이 있습니다. 내 죄악보다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요? 용서하시는 은혜,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죄악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5절 말씀이죠. 오늘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네. 아멘. 다윗이 그런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았어요. 위대한 일을 하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한 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은혜는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실화가 있어요.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인데요. 제목은 Going Home입니다. 집으로 가면서 집으로 가는 길, 귀로 이렇게 되겠죠. 빙고라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나라가 워낙 넓어서 몇 시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긴 시간을 갑니다. 긴 시간 동안 얼굴이 어둡습니다.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울하고 근심에 쌓인 초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침 옆에 친절한 사람이 탔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야기를 묻고 먹을 것도 건네면서, 그래서 점점 이 남자가 마음문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고 딴 사람과 결혼하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4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그동안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만기 출감해서 집으로 마지막 가는 중입니다. 마을 어귀에 온 가족의 아내와 함께 사랑이 담겨 추억이 담겨 있는 큰 참나무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만일 당신 나를 용서해 준다면 우리의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시오. 만일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고 내 버스를 해서 지나쳐가리다. 그 편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큰 참나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큰 참나무에 온통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남편이 혹시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가 온통 노란 손수건을 그 큰 참나무에 가득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Going home, 집으로 가는 길,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에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노란 손수건이 주렁주렁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 죄악을 용서한다는, 다시 시작하라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비켜나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주님 앞에 나와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끝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망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가 더 크다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는 게 모두 죄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는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라.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았을 때 주께서 죄악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